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대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던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천사들이 무슨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냐고 이렇게 부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낼 그 축복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는데 포장지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워낙 간단해서 복음의 내용을 파손되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만 본다.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고 아이고 무섭다라고 피하려고 한다. 받은 후에도 포장지를 벗기고 그 속에 축복을 퍼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괴로워하면서 어쩔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장지를 어떻게 벗기냐고 천사에게 물어봤더니까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난은 불평하거나 무서워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고난의 포장지가 저절로 벗겨져서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으로 포장된 축복의 선물을 받으면서 먼저 불평과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불평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포장지가 더 단단해져 갖고 아주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 이 진리를 잘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스데반은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입니다. 그 뒤를 이어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스데반의 이 전도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히브리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파를 통해서 세상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계속 강조했던 복음의 확장성이죠.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보면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게 시브리인들만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족속이 다 복음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 이 스데반의 복음 전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전도를 하죠. 한 번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몇 명이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 3,000명의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전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내놓고 쓸모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맞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는데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 정도 있는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적게는 25,000명, 많게는 10만 명. 근데 제가 그 세계 인구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다른데 약 2억 명. 한번 지도 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제가 뭐 좀 빨간한 걸로 이렇게 화살표도 해놓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안 보이시죠, 잘?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예루살렘은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은 너무 작은 곳이고 하나님은 세계 전부가 이렇게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 지도를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선교에 불을 지핀 것이 누구라고요? 스테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는 시각을 이런 것을 보면은 몇 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복음화를 보면 너무 열심히 잘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오늘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 눈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네들만 알았죠. 그렇죠? 이게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그 전도는 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수평 이동이 많이 해서 부흥되어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유명하셔서 다른 교회에서 막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수평 이동했으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이 부흥해갖고 그 교회만 보면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는 사람이 믿는 곳으로 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매년 10명씩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은 수평 이동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하는 교회가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누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10명씩 부흥하는, 10명씩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오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죠. 맞죠, 여러분? 이 스테반이 헬라파 유대인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복음을 이 물꼬를 터갖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흐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죠. 아까도 그 생명책 전도운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먼저는 누가 생명책 전도운동에서 여러분의 대상의 기도에? 가족이죠. 가족. 그러니까 가족과 우리 잃어버린 나왔다가 안 나오는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들, 이분들이 먼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끝나지 않고 어디로 또 퍼져나가야 돼요? 옥천이 복음화되어야 되고,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은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틀어가야 되는, 우리 교회는 그냥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옥천 지역도 구원받고 세계를 향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방향성, 퍼져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순교죠. 순교는 영적인 전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전도 안에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맞죠? 그러니까 막 복음을 퍼뜨려 갖고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그 교회와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누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스데반은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거죠. 근데 이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들이 이 스데반의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는 뭐라고요?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전도는 생명 걸고 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여인 중에서 블란디나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노예였는데 이 여주인의 영향으로 신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블란디나는 순교 현장에 15살 되는 폰티쿠스와 함께 이제 경기장으로 끌려갔는데 이 블란디나는 제일 마지막에 죽고 폰티쿠스는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15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5살 아이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결국 순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는 계속 이제 순교가 되잖아요. 가서 계속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자들한테 가서 계속 권면을 하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차례 한 차례 가면서 결국 이제 자기 차례가 왔는데 이 야생동물에 의해 죽기로 한 모습보다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결혼식장에 가는 모습 같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게 힘들었냐면 처음에는 채찍을 맞는데 아주 몸에 피가 문들고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완전히 지쳐있는 그 모습을 불에 달구어진 의자에다 앉히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그냥 거기다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황소를 집어넣어갖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그러니까 채찍에 맞아 피로 문들고 불에 탄 그 모습이 완전히 뭐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 그것을 뭐 어떻게 했다고요? 황소가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죠. 물론 그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6일 동안 시민들에게 그 모습을 진열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고 강에 뿌려졌다고 그래요. 이 모습이 1177년 프랑스 리옹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순교, 스데반의 순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교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목숨을 잃었던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참 놀랍게도 이 귀한 스데반을 하나님이 죽도록 그냥 놔뒀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것은 스데반의 이 전도가 사탄의 반대로 박해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장 큰 역할이 순교가 아니라 박해를 일어나게 하고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 저는 스데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순교한 날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누구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면서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 큰 박해 때문에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예수님이 부탁한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되라.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퍼지게 하는 이 귀한 일을 누가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두 가지 종류의 헌신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헌신이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목회자들 중에서 치료되지 않는 병에 걸려갖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안 고쳐주시면은 막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사업이 망해갖고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흩어짐은 자발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박해를 피해갖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버린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흩어져 버린 곳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흩어졌지만 이것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있어서 그렇다고 흩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져요. 이게 핍박은 전도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스데반이 전도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의 주 원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은 어려움도 다 사라지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게 우리의 이제 바람인데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헬라파 그 시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순교가 일어나고 교회에 핍박이 온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전투.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은 사탄에게 속해 있었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그냥 놔두겠어요. 발버둥을 치겠죠. 거기 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게 돼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스데반의 순교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왜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은 당연한 것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어려움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핍박당할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 있으시죠? 집에서 제사 안 드린다고 많이 눈짓하고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일들이 있어요? 또 주일날 함께 어디 안 가고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죠. 또 직장에서 말씀대로 사람 또 핍박이 오죠. 승진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그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면은 승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아유,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난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주는 더 큰 유익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이 핍박과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그 어렵고 힘든 것보다도 더 유익한 것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지 않았으면은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은 그런 핍박이 없죠. 근데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핍박이 온다는 것은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물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핍박이 없는 것보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핍박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은 은혜입니다. 기복신학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 편안하고 좋은 것들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핍박은 뭐예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복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내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 스테반과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것인지 하나님이 유리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테반은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복이 아니에요. 순교 당했잖아요. 복이 아니잖아요. 그 유대와 사마리아로 막 흩어져 가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환란이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환란입니까? 환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로 이렇게 그 환란 때문에 퍼져나가는 복음이 저주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거야, 뭐 저주받는 거야,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건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고 잘되고 좋은 것들만 이게 신앙생활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를 보면서 비록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것은 나에게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핍박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핍박도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피곤하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 피곤함과 지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은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100m를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달리겠어요. 우승하려고 아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피곤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피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우승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승하기 위해서 피곤하게 달리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것은 이게 은혜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핍박은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평범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제 신앙도 미지근해지죠. 그러다가 이 어려움이 오면은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유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은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계속 세상적인 만족함을 통해서 막 세상이 보여지고 좋은 것들이 보여지고 그러는데, 그러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다시 나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유익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예화 때 뭐라고 했어요? 포장했는데 포장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도 이게 진짜 나에게 은혜인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은 자발적인 것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순종도 뭐라고요? 은혜다.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헤볼의 곳에 이르러. 이게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곳에 구경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터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엄청 재수 나쁜 사람이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누구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짓는 그곳에 또 간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과 자녀들의 그 뒤를 보면서 얼마나 이 억지로 진 십자가 은혜인 것을 알죠.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아네인과 및 사울. 이 사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에 같이 언급하는 사람 중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니게르가 이제 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이 모습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고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근데 이 누포는 지금 로마에 있는 하나의 잘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그 사람이 된 거죠. 누포와 누구라고요? 그의 어머니, 누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 그러니까 아들도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억지로 지은 은혜도 은혜다. 핍박을 통해서 다가오는 은혜도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의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이제 마치 이제 불타는 곳을 막 밟으면 이게 튀잖아요. 튀어서 더 번져나가듯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선교에 불이 막 붙었는데 핍박을 하니까 이게 더 퍼져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잔멸이라는 걸 영어로 보니까 디스트로이, 아주 그냥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어떤 거에 씨를 말리기 위해서 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도 없이 다 만들려고 아주 그냥 신을 말리려고 한 것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예, 참 은혜죠. 그렇죠? 핍박이 있었는데 거기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가서.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쪽 문을 닫으시면은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이 하나 닫혔다고 해서 거기에서만 자꾸 하나님 왜 이 문을 닫아주셨냐고 자꾸 그러지 말고 이 문을 닫고 다른 문을 열으신 하나님이 열려있는 문이 어딘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혔고 이제는 어디로 문이 열린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문이 열려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쪽 문이 열렸어도 한쪽 문이 닫혔어도 다른 쪽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지금 이 사실은 12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이제 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빌립. 그러니까 스데반과 빌립은 누구예요? 7 집사. 이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마리아는 BC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스르에 의해서 정복당하죠. 그리고 그 정복당하고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나누고 다른 데로 다 보내고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혼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온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결혼을 해요. 이게 피가 섞여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경건하지 않은 거죠. 순수한 우리의 피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종도 안 하죠. 그래서 돌아갔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히브리파인 12 제자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로 들어간다는 건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이 외국 생활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막힌 담이 벌어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일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일제 36년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를 괴롭혔는데 전도 못해. 이게 맞습니까?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까? 김정은이는 지옥 가야 되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김정은한테도 전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제일 싫어하는 애가 저예요.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저와 여러분이 원수였어요. 원수. 그쵸?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나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싫은데 그래도 지옥은 보내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도 가고 거기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갖고 어떡합니까? 막 표적이 일어나죠. 표적. 많은 사람들에 붙어 있었던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오늘 아프신 분들 이 권능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다리시면은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들, 또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 일어나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훨씬 더 잘 들리고 믿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받아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음성이 진실로 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이 나가니까 얼마나 그 사람과 가정이 기쁨이 넘치겠어요. 병이 치료되니까 얼마나 눌러라 기쁨이 넘치겠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얽혀진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은 이 꽃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야 된다고요. 이유는 뭐예요? 조금 더 그 물에 닿는 면적을 더 많이 해갖고 좀 오래 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또 약해져서 병이 걸릴 수 있으면은 이것은 또 불로 이렇게 좀 지지면은 물도 잘 빨려들고 또 병이 옮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원사는 어떻게 잘라야 되고 언제 불에 태워야 되는지를 잘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정원사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은 우리를 가이시를 하십니다. 고난의 그 가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불로 지지는 또 핍박이 오게 하십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더 건강하고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역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고난이 뭐라고요? 고난이 포장지라고, 포장지.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 기복신앙적인 방향으로 자꾸 가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자꾸 바라보면서 내 은혜를 자꾸 발견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진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핍박을 복음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주님,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자 고난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고난에 쌓인 축복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고난에 쌓인 축복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불평과 피함과 거절로 걷어차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어려움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